오늘은 이제 향유 옥합을 드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그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제 어제 성전에서 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궤에 넣는 것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두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동자 임금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1232원 정도의 돈인데 굉장히 더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다른 많은 부자들이 와서 드린 헌금에 비해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구차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고난 주간에 가시는 길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길이거든요. 목숨을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이 찢길 것이고 온 몸에 피를 다 쏟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에요. 자, 오늘은 수요일로, 다시 말하면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가십니다. 그리고 식사 중이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열어서 부어 드립니다. 그랬더니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에 이제 내일 모레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에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져서 여인을 기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향유 옥합이 무엇이길래? 이 향유 옥합은 이스라엘 시대에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한 예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는 향기 나는 기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옥합은 흰 석고로 만들어진 병인데 단지 같은 모양으로 들어져 있고 그 안에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담고 밀봉이 됩니다. 그 나드라고 하는 꽃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탄이나 네팔, 인도에서 감송향의 뿌리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은 부자들도 일부만 소유할 만큼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갑오처럼 물려주거나 또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케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향유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볼 때 한 데나리온, 그림에 보면 데나리온이거든요. 저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했고 어제 64고드란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가난한 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잖아요. 이 두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64고드란트니까 어제 과부가 드린 것은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었는데 마리아가 드린 것은 64고드란트가 한 달란트니까 지금은 이 300배 가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 하는 만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지금 현 시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아낌없이 옥합을 깨고 단 한 번에 이것을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허비한 것처럼 보이죠. 이 돈이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이걸 왜 여기다 부어가지고 낭비를 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은 그 값비싼 것을 한 번에 깨서 예수님께 쏟아 부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온전히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마리아는요, 어제 한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과 이 여인이 드린 3천만 원의 그런 금액과 비교하면 인간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차이나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둘 다 어떻게 해요?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천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면 2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향육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인들이 일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갖고 있는 게 유일하게 부모님이 내려주신 거나 이제 시집가라고 어떻게 해요? 지참금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갑오처럼 내려서 다음 이렇게 내려주는 건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전 재산인 거예요. 시집갈 지참금이고. 근데 이거를 내놨다는 건 뭐 이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내게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귀한 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귀하다고 여깁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모아놨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거나 뭐 어떤 차를 사거나 어떤 개인의 소유를 넓혀 나가는 것, 자식이 생기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또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 강도를 만나면 그냥 줘라. 목숨이 중요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만나면 죽어도 절대 못 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주겠어요? 그냥 끝까지 목숨과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렇게 물질과 바꿀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물질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연결되는 그 돈과 또 젊음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주간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어제 두렛돈을 드렸던 한 과부를 보고 오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부인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렸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준비된 것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주를 위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온전한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은 물질의 온전한 11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내 시간에 또 11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내 삶의 11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드린다는 거.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이 물질이 누구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의 건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내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내가 드려서 복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나 이런 항목을 뭐라고 항목이 되어 있냐면 의무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인 거예요. 근데 말라기 3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를 시험하여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이거 그냥 의무인데 뭐 이걸 복을 받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일상생활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데 안 해요 그거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시험하라. 내가 너에게 복주나 안 복주나 시험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될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너희의 할 의무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 가운데 거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인 것은 내가 뭘 해서 복이고 안 해서 복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그 여인은 살고자 했던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드렸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한 번에 쏟아 부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까워 보이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의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고난주간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자,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늘 듣고 주님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이런 헌신의 삶이 따라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말씀 믿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말씀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라. 마태복음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죽을 것을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미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야 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향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거나 아니면 장례식이거나 왕의 의식 때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씻어내는 정화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될 것을 이제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붓니다. 향유라는 것은 지금 그림처럼 연한 돌을 깎아서 만든 옥합과 그리고 그 옥합에 향유를 넣어요. 나드 향유를 넣어서 그 입구를 밀봉해요. 뭘로? 밀랍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밀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따면 다시 재사용이 돼야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옥합을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입구를 봉한 밀랍을 뜯어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은 가치가 없게 돼요. 주님만을 위해 사용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 그 무엇보다 이 여인은 소중하다고 여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시작 전에 94장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리아는 간절한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심판이 있음을 그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천국 소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면서 다 똑같이 살아요.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나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돈과 세상의 낙을 위해 살아나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천국이 있음을 믿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을 가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이 헛되지 않도록 바로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은혜가 되도록 이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 천국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향유 욕합을 예수님께 한 번에 깨서 다 쏟아 부었던 이유는 세 번째, 이 여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당사자는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행을 해가고 얼마나 흉악한지를 몰라요. 구원의 시작은요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확신해가지고 성경 암송하죠. B파트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이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인임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암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 능력이 없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 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상태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여인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려면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거울이 필요해요.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그러죠. 내 자신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묻거나 더러워졌거나 흐트러졌다면 거울을 봐야지 내가 흐트러진 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졌는지 우리가 추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비춰보아야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난주간 내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죄인임을 인정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죄를 이 기간에 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이 순전한 마음, 다시 말해서 깨끗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향유를 지금 쏟아서 부어 드렸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심이 없었어요. 다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뭔가 헌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함이라든지 또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지자들처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권력욕을 갖게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깨트려 쏟아 부어드린 거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할 때 순전하다는 말은요 순수하고 깨끗한 뭐가 가미되지 않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지식층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실 때 따지고 계산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순전해져요. 순수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심령이 가난해져야 어떻게 보면 천국을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본다고.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기간이 회개함으로 심령의 깨끗함을 이루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겠죠. 천국에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바라지 않아도 육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육의 것을 막 바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냥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데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는가 아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는 이 교회를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우리를 어떻게 세웠냐. 혹은 사도로 세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교회에서 있는 각 지체들로 하나님이 세워서 사명을 주시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또 하나는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따져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평가하는 데 자리에 있어. 말씀을 들으면서도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처럼, 두렙돈을 들은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깨트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그걸 목적한 바는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삶이 본이 되고 증인이 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돼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 향유 냄새는 우리가 흔히 믿음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내가 깨어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나는 죽으면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깨져야, 내가 부서져야, 내가 없어져야, 자기가 부인돼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렇게 깼어요, 자기를.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억해 줘요. 나의 헌신을. 주님께서 알아줘요. 나의 헌신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스다 들녘에도 와서 말씀도 듣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벌떼처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둔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최선은 뭘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다 내어 주실 텐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줘요. 자,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겠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온 집안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향기를 통해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을 받고 살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으로 복음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각 가정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깨워줘서 가야 돼. 깨워줘야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내가 안 깨워지면 가서 또 내가 있어요. 그대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안 해준 거 원망이나 하고 자녀로서 어떡합니까? 안 해준다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되겠죠. 내가 깨워지면 어떡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부모님도 보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편화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져야 돼요. 깨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걸 주장할 수밖에 없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내 삶이 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옥합을 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목회자 선교사가 어려울 때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열어서 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3주년을 이제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제 봉헌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더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봉헌하기 위해 나의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를 하기 위해 옥합을 깨트리고 또한 교회가 수많이 개척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또 옥합을 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향유 옥합을 깨서 복을 받은 이 여인처럼 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과부의 두랫돈처럼 고난주간을 통해 주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일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믿음의 집안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었던 이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리길 원해요.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갖고 탐욕을 갖고 깨트리지 못하고 자기 그대로 있는 모습을 갖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그 길을 위해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나는 죽어지고 오늘도 예수로 사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전히 세상 욕망 갖고 살던 이것들이 나의 자아가 오늘도 십자가에 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 나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